할렐루야, 성경 통독 176일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에서 5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 중에 네 번째 노래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54장부터 5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파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3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53장의 그런 내용은 암송하겠다 이런 그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잘 음미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53장의 내용은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암송을 했었습니다. 5절의 내용에 보면 가장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잘 표현하고 있지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과정에 받은 그런 모든 그런 고난들이 우리가 병이 낫고 약함이 치유받고 죄가 용서받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지요.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얹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용서해 준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그런 구절들도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그런 그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그런 복음서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54장에 보면 11절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그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신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홍복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쌓겠다. 보석으로 예루살렘을 치장한다는 것입니다. 12절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다 치장된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역사 이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사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새로운 그런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그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구나.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그런 백성들이 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풍성히 임하는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단장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장 보면 우리는 또 예수님의 그런 그 메시지를 이사야의 그런 예언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목마름을 경험해 봤습니까? 뭐 여름에 목마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는 정확히 이 물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 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장차 주실 그런 성령이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실제적으로 목이 말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갈급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실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내용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 결과는 예루살렘이 온전히 쓰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쓰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미리 이사야의 예언이 된 것입니다. 56장 보면 정확하게 이방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56장 6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이 퍼져가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7절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제사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론을 냅니다.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 집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것이 오늘날 생각해보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복음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